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렸던 것, 또 앞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 인생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밤낮으로 그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그 힘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 높은 지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좋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관직에 오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레벨에 올라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쌓아 올린 내 지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명예나 내가 알고 있는 열심히 밤낮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이 지식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부귀 영화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보다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는 자유고 또는 자유의지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인데 사랑이 없으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지식을 사랑으로 남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에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지식인데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없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래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로 결정을 내리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자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유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됐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AI 다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뭔가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 자유가 없다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또 성경은 말씀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발목이 잡혀지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만약에 또 사랑이 없다고 가정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자유가 우리 인격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저절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시계, 여러분 시계 한번 보세요. 이 시계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한 부품이 한 몇백 가지 될지 모르겠어요. 뜯어보면 이 시계를 보고서 이것은 원래 그냥 입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머리에 머리를 쓰고 지혜를 총 동원해서 이 시계를 조립했어요. 만들었어요. 이 시계보다 1000배, 10,000배 더 복잡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이 육체가 움직여가지고 생명이 유지되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탄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뭉쳐져 가지고 사람이 됐겠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즐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몸은 그런데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만 있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만 보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짝짓기 하고 지 새끼는 귀한 줄 알잖아요. 사람도 별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인간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래적으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이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는 성경이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심상이잖아요. 심상.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 말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풍겨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그 하나님의 인격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영혼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불멸입니다. 이 영혼은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좀 뭔가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영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체가 결합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된 신비한 존재지만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육체와 시간 속에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입니다. 영원성입니다. 여기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고 좀 거부감을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치 있는 것에 나를 갖다 붓는다 그 말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나를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서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갖다 붙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의 자기를 갖다 바친다 그 말이에요. 쾌락의 자기를 갖다 바치고 즐거움의 자기를 갖다 바치고, 인간은 뭔가 예배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드리고 싶어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 대상은 다를지라도 다 누구나 뭔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기 가치를 다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네 자신을 갖다 바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생명의 절정인 그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두 가지 특성,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믿어라 믿어라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내 마음속에서 누가 믿지 말라고 핍박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자발성,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믿음이에요. 이 사랑과 자유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연합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슷해요. 사람과 사람, 부부 사이도 비슷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비슷합니다. 형제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서 자발성이 일어나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무슨 윤리나 도덕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나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은 자유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병이 납니다. 병이 나는 것이에요. 사랑에 병이 난다 그 말입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 마음에 깊은 병이 있어요. 그 영혼에 깊은 병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의 그 병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는 평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고 그 내면에 큰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고요, 공허해집니다. 우울증과 공허는요, 사랑받지 못한 결과물이에요. 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게 되고 뭔가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단 말입니다. 내면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마음의 미움과 혈기가 충만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되는 교만이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어떤 때는 열등감의 나락으로 빠져야 됩니다. 우월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막 굉장히 초라해져요. 내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못나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대단해 보여요. 막 자기 자부심이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랑 결핍에서 오는 것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음의 권세,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사랑 결핍증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마음에 큰 병이 걸리고,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영양 결핍이 오듯이 사랑 결핍은 영양 결핍보다 1000배만 배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사람의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깊게 그 영혼 속에 남아서, 여러분 상처를
얻게 되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사소한 접촉에도. 제가 뭔 일 하다가 여기 쓸렸는데 물이 닿으니까 막 그 쓰라리는 것이 탁 되니까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풍성하면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사소한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날카롭고 신경이 예민합니다. 부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199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박한상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부모를 한밤중에 엄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도망가는 엄마를 쫓아가서 칼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집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곡된 사랑, 자식한테 막 집착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갑부였거든요. 이 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랑과 사랑의 결핍으로 나중에는 자기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의 때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져서 그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법이 깨어져 버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나 집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환경 조건에 살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고대 광실에서 산의 진비를 먹으며 살아도 사랑 때문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 70년, 80년 사는 짧은 인생도 돈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물며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도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랑도 귀하지만 사랑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은 조건적이고 금방금방 변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팍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son, 하나뿐인 오직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하면 사랑이 결핍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일생 육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그 받아야 될 사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대신 제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중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둘 중에 한 사람,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자식 딱 하나인데 독생자인데 하나뿐인 외아들인데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죽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이 죽든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자기가 죽지요. 내 아들, 야 나는 좀 그러니까 네가 좀 죽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죽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일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사랑, 일시적인 사랑, 내게 상처 주는 사랑, 뭔가 부족한 사랑, 항상 먹어도 갈증나는 그런 사랑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풍성한 사랑이신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은 미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사랑에 미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어떤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신 믿으시는 교도관님께서 이런 얘기, 이제 자기는 수많은 죄수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봤고 얘기해봤고 다 관계를 맺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발각된 죄인이 있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각된 죄인은 뭔가 남들 눈에 좀 도드라지게 튀는 짓을 해가지고 발각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은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죄는 짓고 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 다른 사람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죄가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문제가 되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원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원죄라 그 말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모든 사랑이 결핍되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실행할 수도 없으니까 사랑 결핍증이 걸려가지고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소한 자극에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미움이 싹 트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두드러진 죄인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뿌리가 죽었다면 모르지만 죽은 뿌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기 뒤에 있다 가시다 보면 그 뒤에 조각목이 있거든요. 저 조각목은 여기 개업한 밑에 그 고깃집에서 몇 년 전에 추운 겨울날 개업해가지고 버린 것인데 추위에 그냥 방치돼 버렸으니까 이파리가 전부 떨어져가지고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것을 제가 혹시나 하고 갔다가 계속 물을 줬더니 왕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생명이.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니까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위에 또 얼어 죽었어요. 또 얼어 죽어서 이번에는 버릴까 하다가 또 물을 줬더니 또 살아났어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시고 참사랑이시고 영생을 주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 각박하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따위가 뭐가 중요해?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것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줄 뭔가 또 다른 것에 지금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대신에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네 생명을 보존해 줄 돈을 사랑하고 네 행복과 네 쾌락을 사랑해라.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이렇게 계속 우리 영혼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네가 너를 책임지고 세상에 네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네 부모도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 친구도 좋을 때 친구지. 다 소용없어.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은 너뿐이야. 그러므로 너는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갈고 닦고 그 지혜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에서 이런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자기 성공의 스토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네가 너를 책임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라. 멋있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 영생은 둘째 치고 인생 정말 행복이나 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행복하더냐 그 말입니다. 풍성한 행복을 소유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행복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야 너도 좀 내 행복 가져가. 너도 좀 내 행복 같이 나누자. 나는 행복이 많은 사람이야. 행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드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과 그 행복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이 21세기 현대판 선악과의 21세기 버전입니다. 태초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 신경 쓰고 살아? 선악과 그게 뭐가 필요한데?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야. 네 행복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선악과를 따서 먹어. 그렇게 마귀의 귀에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그래 보였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깊은 갈증과 고독에 시달리게 되고 더 깊은 미움과 상처가 싹트게 되고 사랑이 고갈되고 관계는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홀로 사는 가정이 41%랍니다. 대한민국 10가정 중에 4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노인 혼자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산다 그 말이. 나만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혼자 산다 그 말입니다. 다 각자 외로운 섬처럼 그냥 다 각자 외롭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이러한 달콤하게 들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남에게, 내 형제간에게, 내 심지어 부모에게도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사탄의 타겟은 바로 네 마음이고 그의 무기는 거짓말이다. 사탄의 타겟,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네 마음이. 사탄은 너의 마음을 노린다 그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네 마음을 점령해서 네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일시적으로 먹어도 계속 목마른 것들에 계속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로 현대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생수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자기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는 물이 솟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다가 내가 계속 물을 갖다 길어 붓는 것이에요. 막 물질의 우물, 재물의 우물, 정욕의 우물, 명예의 우물, 지식의 우물을 갖다가 계속 붓지만 금방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라. 너가 만족이 있는지.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뭔가 나를 좀 채우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세상 최고의 갑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이나 누리고 사는지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한 삶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다 새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이 온 우주를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파스칼이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막 뭔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갖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영생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영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 다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그 영혼에서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즉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단비에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막 우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재산이 수십억 있다고 우쭐하는 것도 다 속되고 저속한 것들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자랑하는 자기나 좋아하지 듣는 사람들은 다 흉모입니다. 속물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내면의 어둠은 거쳐지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인생. 존재의 방황이 사라지고 고아심정으로 인생은 독고다이야, 인생은 혼자야, 결국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참 고독하게 말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임마누엘이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도 물론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쉽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없고 자신의 죄도 씻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생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냥 시위를 탁 놓으면 화살이 그냥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벌써 저는 60년의 세월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은 벌써 26, 7년의 세월이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날아가 버리는지 몰라요.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밤에 편안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태양이 떠올랐듯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죽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에게로 갈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만족을 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모든 기회는 다 끝났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초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형벌의 장소에 영원히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거기서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의 장소, 빛도 생명도 문도 희망도 없는, 탈출구도 없는, 사랑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를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막 수도하면서 명상하면서 막 모든 물욕을 다 물리치고 막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